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의 비전, 그리고 교회의 미션, 그리고 교회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보를 한번 또 보실까요?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교회 안내 밑에 보면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 비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찾으셨죠?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시작. 세대를 이어 제자 삼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다. 핵심 가치 첫 번째 진실성, 두 번째 자발성, 세 번째 가정 중심, 네 번째 열린 마음, 다섯 번째 과정 중심, 여섯 번째 삶의 현장 중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자발성, 자발적 헌신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제목 설교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2장의 말씀을 보려고 하면 2장 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면 앞에서부터 다 봐야 돼요.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1장부터 해서 뒤에 한 4장까지 5장까지 이렇게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2장의 이 말씀은요,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4장에 가면 4장 한번 보실까요?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이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대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말씀에 3장과 4장이 들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인클루지오 구조라고도 하고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는데 성경은 이런 구조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적는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문학적 기법들을 사용을 했고요. 특별히 이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러기에는 이렇게 설교하면 한 1시간 조금 넘어요. 설교만.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이 본문에 대한 것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오늘은 요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뜬금없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했답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저희 안에 들었어요. 그럼 왜 사람들은 두려워할까?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기에 그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지금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두려워하더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타난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일들이었을까? 우리가 궁금하시죠? 궁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에 쌓였을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3장의 내용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일어나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걷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중에 한 사건을 기록했을 뿐이고,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은 사실 예수님 때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난다라고, 왜 예수님께서 또 그런 일들을, 기적들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때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됩니다. 눈먼 자들이 보게 됩니다. 슬퍼하는 자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척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구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계의 회복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41절을 가보겠습니다. 41절. 2장 41절을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도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해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았다고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 이 말을 믿은 사람들이래요. 그럼 여기서 이 말이 뭘까요? 그죠? 이렇게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목 설교를 하게 되면 한 5-6장을 더 봐야 돼요. 1장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합니다. 우리 술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36절로 갑니다.
2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너희의 메시아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정말 그렇구나 마음에 찔려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 하면서 그들이 나아갔을 때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고 이제 제자가 되며 그리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럼 함께 모여서 이들이 뭐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함께 모여서. 자, 그게 몇 절이냐면 42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모이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뭐 한다고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서로 교제하며, 세 번째 떡을 떼며, 네 번째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모여서 이거 해야 된대요. 이걸 했대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여기서 교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우리가 서로 막 친밀감 막 있게 교제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정확하게는 공동으로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서로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뭘 나누는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누며 떡을 떼며, 그래서 이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이 주의 만찬을, 지금 주님의 만찬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님의 만찬을 포함하는 여러 식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그렇지 않다, 어느 것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공동체 생활 속에 속하는 친밀한 교제가 있다라고, 교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왜 기도하기에 힘썼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많아서요? 무엇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예쁜 와이프를, 예쁜 아내를 달라고 엄청 기도했었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혼납니다. 네, 예쁜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걸 지금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마 이때 이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진정으로 나누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이 공통의 관심사가 되고 그래서 그 궁핍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우리 교회의 수입에 적어도 10%는 구제헌금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10% 이상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궁핍함을 보거든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헌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했어요. 헌금한 이유는 교회 건물 잘 세우고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궁핍한 자, 필요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별로 안 되고 싶으신 것,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4장 32절 한번 가볼까요? 4장 32절 아까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4장 32절을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령하고 서로 같이 썼대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물질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벌써 한 16년 전이네요. 결혼하고 이제 미국에 바로 들어갔을 때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침대도 없었고 그리고 밥상도 없었어요. 그래서 밥을 그냥 그 카펫 위에다가 놓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식탁을 사야 되겠다, 중고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물질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식탁이 하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희 그 아내가 그 미국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느 집사님이 혹시 필요한 거 없냐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테이블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이죠. 식탁을 주셨는데 그 식탁이 어떤 식탁이었냐면, 자기네 집에 보통 미국 사람들은 그 밥 먹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부엌 쪽에 하나가 있고 손님들 오면 손님들과 함께 먹는 그런 그 다이닝 룸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식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비닐을 뜯지도 않은 거예요. 비닐도 뜯지도 않은 것을 저희 가정에게 줬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걸 주면 어떡하냐고, 저희는 그냥 쓰다 남은 거 그런 거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저희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자기는 이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대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잘 없었거든요. 자기가 사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쓰려고 만들어 사는 건데, 뜯지도 않은, 비늘을 뜯지도 않은 건데, 그 교회 안에 아시아에서 온 가정이 결혼을 하고 식탁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걸 과감하게 줘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에게 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저의 가정의 모토였어요. 우리 것이 아니기에. 그래서 저희가 한국으로 오면서 저희가 쓰던 많은 물건들을 나눠드렸어요. 왜? 거저 받았고 또 우리 것이 아니기에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볼 책 중에 하나가 세이비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그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예요. 그 지역 사회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 회원이 되려고 하면, 그 교회의 교인이 되려고 하면 한 가지 고백해야 되는 고백문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당신들이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된대요. 그게 진짜 믿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내 것이 아니게 막 파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가 보이니까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여기서 팔다와 나누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는 이때만, 요 당시 한 번만 나눠졌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도 한 번은 가능해,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알았는지 이 여기서 성경에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의 이 동사 두 개는요 미완성 동사로 쓰여졌어요. 반복을 계속하는 미완성 동사로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 재산들을 팔아서 필요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채워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눴던, 재산을 팔고 나눴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필요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4장 34절 한번 볼까요? 4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반대로 부자도 없었대요.
왜?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보면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동네 제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지금 믿는 자들이 모여서 어떤 필요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구걸했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걷게 됩니다. 그가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할 수 있습니까? 구걸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평생 앉아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 그 필요가 공동체에서 보이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돼. 저 사람 일할 때까지 누군가 도와줘야 돼. 그 필요를 보고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그가 잘 일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실 여기 보면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잖아요. 예루살렘 인구를 보면 그만큼 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두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6월절이에요. 그죠? 6월절 순례자들의 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6월절 순례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순례자들은 언제까지 있었냐면 오늘 오순절까지 77절까지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오순절이 지나면 각자의 길을 떠납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각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계속해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순례의 길을 올 때에 먹을 것을 얼만큼 준비해 왔겠습니까? 언제까지 준비해 왔을 것 같으세요? 오순절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그 필요를 보며 누가 채웠다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필요를 보며 그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필요가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필요를 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 가족들의 필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필요를 볼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과 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그곳에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이웃들의 필요, 우리 가족들의 필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46절로 넘어갑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모두가 하나가 되어, 모든 무리가 하나가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예배드린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만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그 다음 6일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요? 성전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갔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의 일상 가운데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그것을 위해 있는 거예요. 6일의 삶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는다고요? 칭송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네 제일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내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는 주위 지역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을 듣고 있습니까?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동네 제일교회 하면 그 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이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문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것을 나누고 서로 돌보며 서로 함께 할 때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하나 고백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미국 가서 나눔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밖에 몰랐습니다. 나만 생각했어요.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아프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눔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옆 사람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이제 그런 교회로 바꿔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을, 구역장님들을 챙겨주시고, 구역장님들을, 인도자님들을 우리 교구장님들이 챙겨주시고, 교구장님들을 제가 또 챙기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주위에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는, 그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